긍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보다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쪽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징계라면, 심판은 무엇이냐? 징계를 하다 도대체 그 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치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하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죠? 징계가 있다는, 징계를 희망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희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뭔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내리면 끝납니다. 심판은 내리면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심판은 언제 하느냐, 마지막 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아니다 라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오늘 34장에 있는 말씀, 이제 34장에 어느 민족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과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열국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녹여버리고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돔이다. 에돔. 6절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심판이 있어, 인생의 끝이 있어, 그리고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얘기하면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데 에돔을 제일 먼저 등장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에돔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피부가 붉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하실까? 똑같은 아버지 이삭 밑에 똑같이 쌍둥이로 났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근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쭉 이어갑니다. 이어가요. 야곱이 그렇게 훌륭했던가? 야곱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는데도 속여갖고 하고 간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성격을 보면은 남자답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그에게 있어서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었던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에서를 버렸습니다. 에서를 버렸습니다. 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고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는 사람이었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죠. 남자다움은 누구에게 더 있었을까요?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갖고 음식이나 만드는 데 취미가 있고, 에서는 사냥하고 남자다움이 있었죠. 남자로서 비교해보면, 남자의 능력으로 비교해보면 누가 더 훌륭할까요? 에서가 훨씬 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남자다운 사람이죠. 야곱은 남자답지 못합니다. 엄마의 치마폭에 눌려갖고 팥죽이나 만들고 있는,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그러한 여성적이고 남자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에서는 통 큰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이 있었지만 에서의 약점은 무엇이냐? 늘 물질적인 게 관심이 있고 세속적인 게 관심이 있고, 배고프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갔던 인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 좀 비켜달라고 그럴 때 그것도 비켜주지도 않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전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징계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다움, 인격적으로 통 큰 사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고 잘못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싹을 키워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부러움 없는 직장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그 마음속에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기도하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별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이 될 것이냐 에서가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쌍둥이일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남보다 다른 것이 더 탁월하고 훌륭하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혼돈을 한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을 것이라.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서 모으시라.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이 살고 부엉이들이 살고 새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이런 말을 하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도 귀인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망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돈의 줄, 여기 공허의 추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자기기가 발달되어 갖고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뭐 기계 하나를 놓으면은 수평 수직을 그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뭐를 달았죠? 줄을 통해서 추를 밑에다 달아서 그 추가 반듯한가, 이 벽을 쌓아 올라갈 때 이게 사람이 눈짐작으로 하다 보면 삐뚤어지니까 그 추를 내리고 그 추와 더불어서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면 똑바로 쌓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건축할 땐 그 추가 있었어요. 추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공허의 추, 혼란의 줄, 이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에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어도 그들은 신앙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기준이었어요? 배고프면, 물질이 있으면,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줄보다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질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어디 가서 축복받는 데더라, 어디 가면 좋은 것들이 많대더라.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흔들리는 공허, 혼돈, 기준이 없는 삶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디서 돈 번다 그러면 또 가버리고, 물질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은 찾는데 세상의 축복,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추가 여러 가지라서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뭐예요? 에돔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아새가 있고 승냥이가 있고 타조들이 처소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 것은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봐라, 내가 하는 말씀은 다 짝이 있다,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했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에돔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봐라, 다 그 짝이 맞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인생의 삶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분명해요.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은 같은 이삭,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그는 기준이 없이 혼동한 추를 갖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혹시 여러분들 요르단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지금 남은 에서의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근데 요르단에 신기한 일이 있었죠. 이것도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가는 곳이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벽에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갖고 거기 살았던 유적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어떤 민족이, 고대 민족이 살았느냐면 나비티안족이라는 그 민족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민족이 살았던 아주 민족이 있었어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었죠. 나비티안족이 거기에 고대 민족이 살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 한 명이 없어요. 그 화려한 문화가, 그 거대한 문화가 가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지 하는 그 위대한 그 문화가 있었었는데, 진짜 여기 있는 말대로 들짐승이나 왔다 갔다 하고 새들이나 날아다니고 완전히 그 민족이 폐허가 돼갖고 이 민족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지?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34장의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역사의 문헌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민족을 이뤘고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그냥 뭐만 있어요? 어마어마한 유적지만 하나 딱 있어요. 그것도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씀에 어디 짝 하나가 틀린 게 있느냐? 다 정확히 들어맞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삶의 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준이 되어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족속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근데 에돔 족속같이 하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추가 왔다 갔다 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찾다가 어떨 때는 돈 찾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어떤 것 쫓아가 이 기준이 없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공허한 추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민족과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을 것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여기에 기웃 저기 기웃 누가 어떤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요새 이단들 중에 말세가 되었을 때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계시는 끝났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시키는 많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서 우리 삶의 기준도 그것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따라서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그쪽으로 또 가서 기웃기웃하고 저기서 기웃기웃 그러는데 여러분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다 맞고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복의 복을 이어갈 수 있고 축복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추가 되고 줄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에돔 족속같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서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돔 족속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으려고 해도 오늘 아무도 없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이었던 나비티안 족속은 나라의 민족과 왕족을 이으려고 해도 지금 아무도 없이 폐허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허한 줄,
혼돈의 줄 갖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는 빠진 게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준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잘못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하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들도 에돔 족속